일곱 교회 계시는 바로 그때 당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주 예수가 오기 이전까지, 직전까지, 종말의 때까지 역사 속에 존재하고 등장하는 교회들을 예표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 책망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일곱 교회,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칭찬도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있었는데 라오디게아,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시는 미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한 어정쩡한 애매모호한 하나님에 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칭찬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다 안다. 너희의 행위를 다 안다. 너희들은 분명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는 부유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곤고하다. 너희는 가련하다. 너희는 풍요하다, 부유하다라고 하지만 너희는 실상 가난하다. 너희는 눈이 멀었다. 너희는 벌거벗은 허물과 수치로 가득한 교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분명코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교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분명코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돌이키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토해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책망의 징계를 내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열심히 되라.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재앙이 떨어지는 징계도 있지만 또한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게끔 하는 책망의 징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의 말씀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있는 주의 종도 말씀 전하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게 떨어지는 책망의 말씀, 그 징계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은혜를 많이 착각들 합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말씀에 내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은혜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떨어지는 말씀과 같이 내가 분명 잘못 가고 있는데, 잘못되었는데, 나는 내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즉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들보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다가 우리가 약해져서 주저앉았을 때 내가 다시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거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내 신앙 여정이 노선을 잘못 잡아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지옥을 가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돌이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에 책망의 징계를 받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방향을 잡고 천국으로 향할 때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위로와 힘, 그것이 정말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내게 온전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찌르고 쪼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바로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징계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책망, 징계, 그것은 곧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징계치 않는 자는 사생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이 있다.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열심을 내라. 이제부터는 회개하라. 주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열심 내고 회개를 해서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공생의 3년 반 시작 첫 말씀, 처음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 자체는 무엇이냐? 회개 복음인 것이에요. 회개 복음.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께로 돌이키고 또한 죄악에서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다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는 자들입니다. 재물은 세상 것이요, 하나님은 천국에 있습니다. 세상과 천국 절반씩 걸쳐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사랑하고
다른 하나를 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복음은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내 육신의 삶에 있어 소중한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가 있는데 어찌 그들은 어찌합니까? 네, 순위를 뒤로 미루세요. 무조건 첫 번째 맨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가지를 다 섬겨보려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에 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자들. 이들은 마지막 날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토에 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 미지근한 자들,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토에 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기회주의자. 즉, 일락을 추구하며 열심히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로 주님으로부터 토에 내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시간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고 섬긴 경험이 있고 흔적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한 흔적을 주님은 보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런 내 육신의 삶에 있어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숨 넘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내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은요, 분명히 이성적인 것이에요. 내가 내 지식과 내 감정, 의지로서 내가 분명하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예수를 나의 삶의 주로 모셔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확실한 나의 분명한 이성이 살아있을 때 그 마음으로 믿어 내 입으로 주라 신하여 구원에 이르른다는 것이.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성이 있습니까? 무슨 감정이 있고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광야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여생까지 오늘 말씀을 받고 내가 그동안 미지근한 신앙을 했구나, 내가 미지근한 주의 사역을 감당했구나, 안 되겠다, 터닝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열심을 내라. 그 뭐예요?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를 향해서 남은 생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와 시를.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시,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직전까지 나는 열심히 내서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자로서, 신령한 자로서 남은 생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내어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내어 회개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내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열심을 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는 무엇이냐? 회개신앙입니다. 복음이 회개복음이라면 우리의 신앙도 회개신앙입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뭐 맨날 회개합니까? 아니죠. 늘 수도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행위를 빼앗기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죄악 가운데 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돌이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뭐라고요? 회개 신앙이다. 주께로 돌이키는 신앙,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 걸 믿으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육신의 일락을 추구하다가 마지막 때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 그 기회주의자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미지근한 자들이다 하시고 토에 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도 나를 모르는데 낳았기만 한 것이지 나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시니 나를 지으시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차든지 더웁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하기를 나는 원한다.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더는 우리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고 정체를 분명히 하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할 이때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사랑의 증거,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주 앞에 열심내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서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시간은 신부된 교회의 시간입니다. 재림의 주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어느 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교회의 신랑 되신 주님이 내려오시기 직전까지 우리 주 예수 광야학교에는 어떤 유형으로, 어떤 겉모습, 어떤 속 내면으로 우리는 주 앞에 있을 겁니까?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 너희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으라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바로 차든지 더웁든지, 차든지는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더웁든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말씀의 등을 가지고 내 길을 예비하는 말씀의 등을 갖고서 또한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열심내며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신앙으로 다름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미지근함이에요. 무관심하고 미지근한 교회는 절대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교회가 바로 미지근한 교회요, 무관심한 교회요. 또한 이러한 교회가 바로 종말의 교회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내가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때문에
구원 받았다, 구원 얻었다 착각하는 것, 그 교만은 절대로 우리가 척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서 미지근한 신앙, 차가운 신앙이 아닌 성령으로 뜨겁게 데펴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바로 징계와 경고,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내어 회개하면서 주와 동거 동행하면서 주의 나라 입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